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와 바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로는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1등 공인인가 하면 예수의 가르침을 세상에 바로 알리는데 1등 반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기독교가 예수의 이름을 빌린 바울로의 교회이지 예수의 정교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는 일보다 더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이제 일부 신학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울로가 한 이 말로 인하여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가 오도되어 온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50살의 우울증으로 자살 직전에 이르렀다가 예수의 가르침을 알고 정신이 부활하였습니다. 그런 톨스토이가 교회 신학을 연구한 결론이 이러하였습니다. 교회가 허위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교회 신학에 관한 저서를 읽고 나니 나 자신이 단지 불신자가 될 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구적이 될 뻔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의가 예수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무엇인가 교회의 의식적인 허위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유영모는 누구보다 성경을 깊게 읽은 사람인데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인지 말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도 처음에는 거짓말을 듣고 속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이 몸을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리 철학자이면서 과정신학자로 알려진 화이트헤드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그 누구보다도 왜곡하고 피폐하게 만든 장본인이 나는 바울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다른 제자들이 바울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긴 해도 그들은 필시 바울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로의 교묘한 그리스도교 교의신학만큼 비예수 그리스도적인 것을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필시 바울로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바울로의 주장을 쫓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만족하겠다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믿어도 예수의 가르침을 바로 알아보자는 생각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최면에서 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정죄에 젖어드는 것과 신앙적인 자각에 이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실상을 50년 동안 신의 존재에 의심을 품고 고통스러워했다는 테레사 수녀에게서 봅니다. 예수가 가르쳐준 영원한 생명 얼라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칭 사도 바울로가 누구인가? 바울로는 소아시아 동쪽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 타르수스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유대인의 피를 지닌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바울로는 살아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죽임을 당한 뒤에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 가므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울로는 성격이 과격한 근본주의자라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데 주동이 되었습니다. 바울로가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도 유대교 바리사인들이 스테파노를 죽이는 데서부터인 것입니다. 바울로가 주동인 유대교인들의 잔혹한 박해를 피하여 예수를 쫓는 이들이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으로 도피하였습니다. 특히 다모스커스와 안티오키아로 많이 갔습니다. 바울로는 그들을 체포하고자 다모스커스까지 쫓아갔습니다. 바울로의 인생 대전환은 다모스커스 성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자레온들을 체포하러 다모스커스까지 온 바울로가 다모스커스 성 밖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시력을 잃은 것입니다. 아마 급성 결막염에 걸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질병을 하느님의 노임에서 오는 징벌로 알았습니다. 유대교 근본주의자인 바울로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바울로가 이제까지 나자레온을 박해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시력을 잃게 되자 하느님께서 자기 편이 아니라 예수 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노염을 풀고자 예수에 대한 저기를 버리고 선의로 마음을 바꿉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반동 형성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주의 임자이신 하느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아직 정신이 어려 야훼 하느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유대 교인들은 하느님을 보면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버지는 내 속에, 나는 아버지 속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로는 하느님을 무서워하는 유치신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성숙한 신관을 지녔습니다. 바울로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느님의 노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명을 체험하면서 하느님의 노여움이 이단인 예수에게 있지 않고 그들을 박해한 바울로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느님 아들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느님께서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을까? 사람들을 원죄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대속교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교리는 짐승 대신 예수를 제물로 한 유대 교리의 원형일 뿐 예수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로는 죽을 때까지 겉은 예수를 쫓는 척하는 크리스천이었지만 속은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이는 무력해져 스스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있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강력한 힘을 지닌 이가 자신을 공포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울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린 심리적 배경을 우리도 능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바울로의 탄식을 들어보면 이 사실이 그대로 헤아려집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느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최고의 깨달음에 이른 이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지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영모는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스승으로 받드는 것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바울로에게는 예수의 가르침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힘있는 존재이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로의 편지 속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이런 반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로 자신의 대속의 도구마에 대한 캐리그마뿐입니다. 바울로는
예수의 가르침에는 온전히 무식하였습니다. 바울로는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은 일이 없고 예수의 말씀을 읽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신약 복음서가 쓰이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배우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바울로는 자신이 생각해낸 도구마로 자신만만하여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아가 배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들이 바울로를 사도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을 박해던 바울로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로의 행설수사라는 캐리그마는 예수로부터 배운 가르침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러니 바울로를 사도로 인정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에람드게 바울로는 스스로 사도라고 자칭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띤 사람입니다.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자신감이요 용기입니다. 바울로는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인 진짜 사도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가난한 시골 출신에다 배우지 못하여 무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는 유식한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바울로의 말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때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바울로를 좋게 생각하였다면 여러 사도들이 모여서 멀리서 온 바울로를 반겼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자의 말대로 벗이 있어 멀리서 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일 것이 아닌가. 그러나 바울로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자레인들은 바울로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로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교회와는 어느 면에서 대립관계에 있었다. 바울로는 자기 자신의 특별한 가르침을 펼쳤다. 그것은 자신의 복음이었다. 바울로는 예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메시아인 예수에 의한 구원, 곧 예수의 대속이 기독교의 중심 문제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바울로는 그리스도교의 제2의 개주로 생각되었다. 남아있는 유대국 내 그리스도교도의 자료에는 바울로가 대악인으로 나온다. 그리고 유대 내 그리스도교는 메시아적 그리스도교관을 바울로의 개인적인 의지의 산물로 보았다. 유대 내 그리스도교도는 10세기경까지 존재했다는 것을 아라비에서 발견된 자료들이 증명하고 있다. 얼번 여러분, 종교적인 정죄에 젖어드는 것과 신앙적인 자각에 이르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남이 믿는 대로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진리와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예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어야 예수가 목숨을 바쳐 가르친 그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진리는 어느 특정한 종교에 갇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나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한 절대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